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 따라 피어나는 꽃과 나무, 아침마다 새롭게 비추는 햇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속에 일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지으신 세계를 아끼지 못하고 탐욕으로 파괴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땅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청직의 삶으로 다시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섬기며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믿음과 창조의 책임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시대에 주의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다가오는 6월 3일 대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과 책임으로 나라를 품게 하시고 정직과 정의가 뿌리내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주 우렁차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다름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말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죠. 서로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상생의 정치인데 가장 잘 안 되는 단어도 상생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상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윈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가 갑자기 또 나오죠. 길지 않은 영어를 제가 간혹 씁니다. 윈윈. 이건 함께 승리하고 이긴다는 겁니다. 나도 윈, 너도 윈. 서로 윈이라는 거죠. 서로 이긴다는 겁니다.
이 말들은 지식 정보화 시대, 다양성과 복잡성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진 것 같지 않게 다 이긴 것처럼 다 이익을 얻고 다 좋아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옳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홀로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면 그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승리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패자가 되는 겁니다.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 속에 있는 이 시대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쟁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함께 승리를 기원하고 협력할 때 함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생을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서로 다릅니다. 국가와 국가가 다르고 민족과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릅니다. 또한 의식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재능과 은사가 다르고 성격이 다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입장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틀렸다고 간주하고 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서 세상은 시끄러워지고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다름이 틀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이 아닐 때, 곧 악일 때, 죄가 될 때는 틀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요. 틀린 것은 엄연히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정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화 있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한 번은 사탄이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인간적인 율법과 규례를 주장하고 외식하는 저들에게 대해서 주님은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긋날 때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름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물됨과 성격 등을 가만히 보노라면 제각각 다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몇 번 책망을 하셨어도 저들이 다른 점에 대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의 다른 점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오히려 그 점을 잘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름은 다름 그 자체이지 그것이 틀림이 아니라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할 때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할 때 우리는 윈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해하는 자세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와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이해한다는 뜻이죠. 이 이해한다라는 말을 understand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under라는 말과 stand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under는 밑에고 stand는 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밑에 서서 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할 때 연합되고 하나 되며 승리하게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그 사람을 존중할 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이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교회는 이 다름을 분명히 이해하고 다름의 이해와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가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생이고 윈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각 지체가 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몸이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탁월한 통찰이고 비유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라고 하는 데 대하여 무덤덤하게 듣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한번 아파보면 압니다. 몸의 어느 구석이든지 한 곳이 아프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죠. 목에 담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잠을 잘못 자면 목에 담이 들잖아요. 그러면 조금 삐끗한 것 같아갖고 이 삐끗한 거 살짝 뚝 소리 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몇 번 흔들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완전히 담이 더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꼼짝을 하질 못하죠. 그럼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이는지, 목을 사용할 수가 없으면 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오는데 전신이 다 아프고 저리고 아주 자세가 불안전하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목만 그렇습니까? 손가락 하나 끝에 살짝 아프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가락 하나 끝에 아픈 것 때문에 그게 곪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잠 한숨도 못 자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한번 여기 뭐가 찔려가지고 곪은 적이 있는데 이게 덧나니까 얼마나 아픈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어린 마음에 차라리 조그만 손가락 하나 없는 게 낫겠다고 속으로 그러면서 얼마나 울면서 잠을 못 잤는지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그 아픈 손가락 하나 때문에, 아프면 그 아픈 곳 한쪽 한 군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고 의욕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아플 때 우리는 그 아픈 한 지체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지체에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지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 해야 되는 것이죠. 지체가 아플 때 그 지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고 그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가 아프고 목이 한 군데 아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죠. 이런 몸된 교회 속에서 나 홀로 신앙, 나 홀로의 주장, 나 혼자 하겠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누구 하나만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 안에서 우리 한 지체로 한 몸 안에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기능들을 제각각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재능과 은사, 그 능력을 다 쏟아내지 못합니다. 몸은 일치되고 건강할 때 가장 좋은 컨디션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대회에 가면은 요즘도 그렇게 가끔 하는 걸 보게 됩니다만 마지막 경기는 학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계주를 하잖아요. 계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때 좀 뛰었다는 엄마 아빠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한때 뛰었긴 했지만 저는 안 나가요. 혹시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제가 제일 겁내는 게 바로 그 모습인데 마음은 막 저기까지 그냥 옛날 그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몸은 그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따로 팔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팔하고 다리가 이게 박자가 맞아야지 이렇게 뛰어가는 건데 제각각 움직이니까 반드시 그러다가 보면 넘어져요. 그게 마음과 몸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체가 서로 제각각 움직이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죠. 몸이 일치되고 건강할 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잘났다고 막 움직이고 누구는 못났다고 잘 안 움직이면 그것은 개주하다가 넘어지는 선수처럼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생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윈윈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정신,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린 다리에 팔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이 빠르면 같이 팔도 빨라야 되는데 빠른 것에 빠른 것이 같이 가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느린 것에 빠른 것이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사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카리스마, 즉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단지 기능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그 사람의 재능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능과 다른 은사도 있지요. 능력의 은사, 믿음, 방언 같은 것은 재능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은사는 그 사람의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재능이라는 것, 더 폭넓게 말하자면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음식하는 것으로, 청소를 잘하시는 분은 청소를 잘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양성, 그 다름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은 관심, 성격의 다름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은사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과 은사도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격에 따라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 은사에 따라 성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일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네가 똑같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와 너는 다르다. 그러므로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점을 철저히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하시지만 그 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름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해와 용납,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상시에 읽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겸손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고 크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발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작은 일부를 발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을 아실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에게 제자들이 선생님의 그 많은 학문과 전문적인 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실험기구에 있는 물에 손가락을 적신 다음 한 방울의 물을 툭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다에 비유한다면 나의 학문은 지금 이 한 방울에 물에 지나지 않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인간이 가진 아무리 위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해서 틀렸다, 잘못됐다 하시지 않고 다르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한 행동도 우리가 볼 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다르다 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것이죠.
그 격차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보시는 격차는 훨씬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다름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에, 당신과 우리의 다름을 아셨기에 우리의 틀림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끝없이 교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은사가 다르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인간적인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왜 너는 나랑 똑같이 않냐고 싸우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달라야 하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의식,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우심과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가치 속에 머물 때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은 틀린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을 틀린 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는 복음 안에서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수용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틀렸던 것이 이제 다름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다름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름은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는 왜 나랑 다르냐고 하면서 화내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다르고, 여러분의 아내가 나와 다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와 다르고, 여러분의 동료가 또한 나와 다르고, 다름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화내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일들은, 화내는 일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이 만약에 다 획일적이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삭막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랑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랑 살았다면 저는 벌써 질식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랑 똑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랑은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살고 있고 함께 일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받는 것이고 이해받는 것이고 용납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가족이,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이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똑같다면 둘이 팽팽하게 싸우면서 전혀 양보하지 않고 똑같이, 아주 똑같이 그렇게 대할 텐데 그거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름이 나를 채워주고 여러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의 허술하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와 다른 배우자가, 나와 다른 동료가, 나와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른 이웃이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따라 행복으로 갈 수도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이해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아이 때문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아이는 외향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밖으로 나가 노는 걸 좋아하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생각은 다릅니다. 자신은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조용히 집안에 앉아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아무하거나 어울리지 않고 어머니 마음에 드는 친구하고만 어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잔소리에 부딪힙니다. 어머니는 매일 애보고 네가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집안이 화평할 리가 없습니다. 아이와 매일 전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어느 날 자식 문제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엄마와 아이의 성격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그 성격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의 결과 두 사람의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어머니는 그 성격의 차이를 설명 듣고 서로의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 이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그 아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좋은 점을 장려해주고 단점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잘 인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화목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행복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사랑은 활짝 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활짝 필 때 나와 공동체는 화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여러분, 나와 다르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뜻에서 어른이 되고 성숙한 인격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그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다름도 하나님께서 나와 맞춰주시기 위해서 다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생각이나 행동을 자신의 이해 범주 내에서 해석하려 들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인데, 그 사람의 성격인데, 스타일인데, 여러분 뒤집어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나를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서로 안 바꿔집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 틀린 것이겠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 다름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더스탠드, 아래에 서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또 나 또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만날 때에 그 다른 사람과 한 지체로서 한 몸에 붙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름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시고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나와 다른 일을 틀렸다고 여기며 정죄하고 거리 두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품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다름을 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의 다름을 이해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다양한 생각과 표현들을 존중하게 하옵소서. 나와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른 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서로를 통해 채워지고 성장하며 나와 다른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름 속에 담긴 주님의 섭리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